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모세를 통해 이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이스라엘의 40년의 생애는 전쟁의 생애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그 광야에서 만나로 배를 불리우고, 이야, 이제 우리는 너무 배가 부르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한 바와 같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는 굳게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스라엘의 흥망과 성세는 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많은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해요. 결과적으로 모세의 주변에 있던 이 모세의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피곤해 손이 내려갔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높이 들 때 아말렉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정복의 역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여호수아 13장에서 24장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온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끌어온 것이 모세인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한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진격하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1만 년이 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 1만 년이 된 도시에 거기란 정말로 온 열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헤엄치지도 않고 건넜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그리고 40년의 세월 동안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그 여리고 도성을 문을 빗장을 꽉 닫아 걸고서 두려움 속에서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그런 시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며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상을 메마를 내올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 소송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7양강나팔을 들고 단다다단단단단 하고서 양강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제사장 7명이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 도성을 뺑 돌아라. 그리고서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도성을 돌고서 나팔을 불어라. 단타다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길게 부르는데 그 양강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는 7째 되는 날 큰 소리로 그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소리를 쳐라. 그러면 이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게 되리라. 7째 되는 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그 7번이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가 외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여리고 도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니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도성을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면서 제사장은 양강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외쳤는데 놀랍게도 여리고 도성이 꼬라라라 하고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마 되지 아니하고 온 이스라엘 성벽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여리고 도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은 여호수아서 7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백배해서 여리고 도성을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몇 명을 제일 동쪽 베델 동쪽에 베다윈 거기에서 있는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성을 정탐케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 몇 사람 정탐꾼은 아이성을 정탐해라. 과연 아이성은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아이성에는 백성이 얼마나 사는지 한번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오너라. 우리가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대장님, 승리는 마타는 당상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리고 도성을 점령하듯이 아이성을 점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성은 이 여리고 도성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조그만한 동네. 우리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성에는 백성이 기껏해야 12,000명밖에 살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인 2,000~3,000명만 올라가서 거기서 전쟁하면 그들은 소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리로 올려보내는 수고를 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아이성에 이스라엘의 군사를 3,000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놀랍게도 아이성의 12,000명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아이성에서 막 이스라엘 공격을 해요.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3,000명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왔어요. 거기서 똘똘 뭉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를 30명 정도, 36명 정도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성 백성들이 막 쳐들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군사들이 죽는 걸 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죽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얻고 그리고 여리고 도성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 아이성에 이 군사들을 보냈다가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귀 앞에서 티끌을 무릅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성을 비교해 보면 여리고 도성은 1만 년이나 되는 도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라 저 바벨론에서부터 애굽까지, 애굽에서 바벨론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여리고 도성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여리고 도성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도시. 그런데 그 수많은 여리고 도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도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렇게 승리한 여리고 도성의 전쟁과는 달라. 기껏해야 얼마 전에 정별이 이장을 했던 박선배 선생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얘기했더니 서정면의 인구가 12,000명이 됐어요. 제가 이 서정면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인구가 기껏해야 5,000명, 6,000명밖에 안 됐는데 12,000명이 됐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정치, 경제, 문화, 상업의 도시, 교통의 도시. 그래서 여리고는 풍성한 군대가 있고 그리고 경제가 풍성한 이런 도시였는데 아이성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성에서 어떻게 여리고 도성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그마한 도성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인류 학교를 나오고 대단한 이런 과거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별 버릴 없는 이런 일들 앞에서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같아요. 장사도 돈이 많아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집안의 자녀들도 다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끌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이 우연치 않게 아이성과 같은 조그마한 인생의 전쟁터에 패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되는 이런 사람들도 우연찮게 별 볼일 없는 문제 앞에서 크게 패배하고 크게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위대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거인들의 전쟁이 끝나면 난쟁이들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조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니 국가와 가정은 영원한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업도 전쟁터예요. 이 사업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 금년에 우리나라 재벌 중에 1등은 어디냐니 삼성전자의 이 회장이에요. 거기가 반도체를 성공시켜가지고 세계 반도체 2위가 되는 아주 1년의 재산만 한 7, 8조 이렇게 생길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SK가 이 현대자동차를 제끼고 제게 이익을 해요.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그 사실을 볼 때 현대의 그 정 회장이 얼굴이 붉으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누가 2위 되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3위로 미끄러질 줄이 어떻게 알아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터에서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존 경쟁의 삶이라고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존 경쟁의 싸움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인생의 싸움에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광고등학교를 나오고 경희대 한의과를 나왔는데 대광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는 학교 다닐 때 상 한 번 제대로 못 받았어. 아주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어. 그런데 대광고등학교에서 1등하고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 변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 왜 세상을 떠났냐면 이 변용이라는 친구는요, 머리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전교에서 1, 2등 하던 사람인데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설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평범한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끔 만나면요, 내 주머니에 변형씨 손이 들어갔다 나와서 난 그런가 본다고 집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때는 몇백만 원씩 이렇게 내 주머니에 목사라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화했어요. 변 선생, 나도 먹고 사는데 왜 여기다 그렇게 돈을 많이 줬나?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훌륭한 설계사가 어느 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해서 부인이 모는 차를 타고 이렇게 음식점에 가는데요. 그 부인이 운전을 하다 음식점 앞에서 콱 하고서 말이죠. 아셀레더를 밟았는데 그것이 큰 그 음식점에 이렇게 큰 돌이 있는데 거기 부딪혀가지고 내 친구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은 얼마나 세상을 살지 우리 모르는. 저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한 열흘 동안 알았는데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날 줄 몰랐어요. 아니, 목사가 살아났다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멀쩡하던 청년이 코로나로 세상을, 나 같은 내일이면 이제 82세가 되는데 82세인 노인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에는 우리도 내가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따라하십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는 인생의 싸움터에서 패배하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이성과 같은 손바닥만한 좁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6명의 군사가 죽어지고 전쟁에 패배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22년 금년 한 해에도 우리는 전쟁의 공포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육신의 병마로 인해 갈팡질팡하면서 세상을 살아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리고 도성에 큰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이성과 같은 작은 전투에도 패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상의 문제와 국가의 모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금년 한 해도 다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도성이라는 엄청난 큰 도성을 무너뜨린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승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같은 자그마한 도성에서 패배할 수 있었다는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이성과 같은 작은 일에, 작은 문제 앞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교만이에요. 자만심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따라하십시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소수라. 아이성은 몇 명 안 되는 소수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은 소수의 백성밖에 없다고 아주 깔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라는 그 치게 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니, 단 한 번의 치명적인 타격으로도 아이성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 백성들과 며칠이고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도 아이성은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정탐꾼들은 교만했어요. 아이성은 베델 동남쪽 약 3km 지점에 있는 인구 12,000명 정도의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 여리고 도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마 아이성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한두 번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올라가서 공격하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자만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좀 있다고 교만하고, 더 가정이 남보다 더 좋다고 해서 자만하고, 이렇게 자만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함께 합시다.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내일을 기해 새날을 맞을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5절에는 뭐라고 하냐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그랬죠. 사업도 헐어버리고 건강도 헐어버리고 행복도 헐어버리고. 누가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이여 새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둘째는 죄입니다. 새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전쟁에 여리고 도성의 승리는 뭐냐면 첫 번 도시인 여리고를 승리한 것은 여리고 도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바친 물건, 해력, 바친 물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 딸 중에 맏아들을 바친 물건으로 생각해요. 게다가 여리고 도성을 가나안 땅의 모든 도성보다 처절매로 하나님 받으니.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도성을 점령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기가 막힌 물건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시날산 외투 한 벌 기가 막히게 다.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이 외국에 베트남에 갈 때 이렇게 17만 원인가? 그러니까 외투를 다 입었는데요. 국민들이 보고 그 외투를 그냥 몇 분 안에 다 사버렸어요.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 50세겔짜리. 그걸 갖다 자기 집에 가서 이렇게 텐트 안에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아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겼어요.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거룩한 여리고 도성의 물질,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그것만이 훔친 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 죄냐? 성경은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2023년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니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2022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가? 믿음으로 11조를 했는가? 믿음으로 전도했는가? 돌아가 보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불신앙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023년에 한 해는 믿음으로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다 세상을 살 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인류 대학교, 인류 고등학교, 외국인 학교 그런 데 보내서 그것이 곧 자녀의 성공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이 백합전원교회 꼬마들 주일학생도 한 10명 나왔는데요. 정베리에 살고 정말 도시의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이 아이들이 그래도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아이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둑질하고 남하고 싸우고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주간을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이래도 감사하고 제가 매주일 감사원금을 꼭꼭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뭐 웬만하면 감사원금 뭐냐 드리면 되는 건데요. 기도하고 나니까 코로나에서 살아난 것도 또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꼭 마음속에 하세요. 따라하시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가 없는 생활을 살지 말라고 해요. 무슨 일을 하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의 말씀을 보니 정탐꾼들을 보고 그들은 소순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게 그 명령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서 2,3천명을 보내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 말에 이 여호수아가 홀딱 뒤집어져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3,000명을 올려보냈다가 36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2023년의 새해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일에 기도를 앞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집사님네 자녀, 목사님네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산골짜기에 올라와서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다 노트 필기하는 걸 보고 내가 오늘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새해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일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새해 돌아오면 교만하지 말자. 뭐하지 말자? 믿음을 버리지 말자. 기도를 앞세우자. 그 세 가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새해 맞이에 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분 동안 통성기도 할 텐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